하나님께 감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했죠. 범사에. 범사라는 이 말, 역경, 순경,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사건, 내 모든 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천후 감사합니다. 전천후 감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센터 여러분들 시험 잘 쳐도 감사해야 되고 시험 못 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험 못 쳤다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을 찾게 하는 식으로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자살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최고의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되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헬런 켈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한 나폴레옹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천하를 제패하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를 제패하지 못했는데. 유대교의 제2경전인 탈무드에는 유대인의 영웅으로 추앙되는 랍비 아키바에 관한 짤막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면서 책을 보기 위해 등잔과 시간을 알리는 수탉과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와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밤이 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제가 하룻밤만 쉬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귀의 수탉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손님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방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야속을 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늘 감사하라 했기에 그런 경우를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등불을 켰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우 울음소리에 나귀와 수탉이 놀라서 전부 다 달아났습니다. 이제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것을 줄 거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 내려가 보니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불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마을에 내가 입숙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 역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게 만들고 등잔에 불이 꺼지게 만들고 수탉과 나귀가 도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살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압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요셉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죠.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 안 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 잘 아는 거 그거 별 힘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물론 하나님 잘 알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말과 오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노스는 지적으로 아는 거고 오이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와 항상 비싼 말이지만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감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계절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겨야 됩니다. 그대로 다 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그때마다 즐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노년이 되었는데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어린 시절을 동경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지. 어린 시대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구나 하고 즐겨야 되지.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저녁이면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면 저녁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저녁에서 즐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얼마 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도 감사하고 지금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계속 이어지는 거 똑같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대조를 하고 있죠.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 비슷한 거 있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술을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취하냐 하나님의 것을 취하냐, 이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그건 오래 안 가요. 오히려 더 찰나의 기쁨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 나는 안 마셔봤지만 다 그렇더라.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는 아침 되면 속이 썰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먹을 때는 같이 서로 즐기는데 먹고 나서는 얼마 후에는 싸움판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안 마셔봤지만 군대에서 내가 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을 때는 위아래도 없어요. 너무 좋아. 먹고 나선 싸움판 벌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개판되더라고요. 오바이트하고. 세상 것으로 취하려면 똑같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부작용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 받으면 물된 농당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수없이 들었죠. 예수 이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고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고 이게 다 만말을 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어지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데 감사가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감사가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란 말,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빙점의 소설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삿포로 가면 기념관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기 남편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내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예편 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탄식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어. 그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로 예수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로 예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은혜가 별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로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처럼 찬양을 잘하나, 기계를 잘 만지나, 관계에 능숙하나, 말빨이 있나. 그러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무명에도 불렀지만 참 좋은 복음성이에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영광과 사랑과 높임을 받아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보이고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하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을 물리치시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입술에 열매를 채우며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모든 음성을 채우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으리.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날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머무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당신의 삶을 살아가소서.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바라보리라. 그 영광이 드러나 온 세상의 충만함을 보리라.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모든 것 대신에 귀한 시죠. 결국 우리는 다 예수로 정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예수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예수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도 예수요.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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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해답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늘 말하는 백문이일답이에요. 100가지 물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로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안 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살아요? 왜 짜증이 가득하고 왜 불평이 가득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경험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참 복잡해요. 치유받을 영혼이 많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치유받을 영혼이 많아. 대학교회 안에 치유받을 영혼이 많아. 이 현실이야. 많아도 정말 적게 많은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 내 빠지면 안 돼. 이 현실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치유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내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 다 살려요. 자녀 다 살려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보세요. 배우자 살릴 수 있어요. 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봐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어요. 제 집은 아카데미 학부모 모임 하고 그 외에도 수없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되는 것 이거 하나예요.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하면 좋겠다. 성령 충만 받고 더 예수로 충만하면 이 감사가 넘칠 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이 놀란 은혜와 이 놀란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유책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는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염려와 근심은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이고 아니에요. 말씀이면 내 안에 그래 돼야 되지요.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